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회는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성도들이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떠야, 그래서 그런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야 그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눈에 무슨 이렇게 사물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들, 우리가 이렇게 그걸 센스하고 디텍트하는 그런 것보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크고 파워풀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의 한 5%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95%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면서 그걸 추구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강력한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영적인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라고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리치아웃하는, 연결되는 그 영적인 아주 중요한 툴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악한 영적인 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움직여지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악한 영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경험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부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건강한 성도가 바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를 그 에베소 교회에 보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몇몇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의 뿌리가 아주 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보다 보통
다른 곳에서는 아주 몇 개월 정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약 3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또 그냥 아니라 말씀 학당, 두란노라는 말씀 학당을 만들어서 아주 특별 말씀 훈련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 훈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능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교회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말씀, 전달된 지식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닫게 되는지를 또 기도로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전인격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이게 강력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교회들, 몇몇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세 교회, 그 당시 강력한 세 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 왜 사도 바울이 제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한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에베소 교회 그 후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후배를, 제자를 거기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전의 아데미 여신을 앞에 나와서 빌기 위해서 각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 빌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상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 앞에 나가서 빌고 제사 드리는 자마다 큰 부와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정말 빌면서 구하면서 그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여신상을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곳에 숙박하게 되고 아데미 여신산도 팔고 뭐 여인숙도 있고, 그래서 그 신전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유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막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서 아데미 여신을 믿으러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비즈니스가 폭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너무 신이 났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세워지면서 그런 모든 이 방문자들이 없어지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소요가 혹동이 일어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강력한 에베소에 같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열심히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영적으로 정말 깊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는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에베소서 전반부라고 하는 1장부터 5장까지를 대충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게 1장에 쫙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권세,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영광,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영적인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 안에 보혈의 권세가 있구나 깨달아요. 교회가 또 교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건 적건 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모인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가 영적이고 얼마나 정말 이 강력한 곳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바울이 하나씩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모범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은 탁월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줬고, 그 너희가 어떻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알았다면 이제 진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말씀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경험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제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영적 전쟁은 마귀의 관계, 전략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반부에 보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도를 쓰러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성도가 실패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근데 쓰러질 때까지, 실패할 때까지 공격하는데 마귀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뒤에서, 우리도 지금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게 뒤에서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뒤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우리들끼리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럴 수 있지만 이 뒤에서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전략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 그 관계, 그 전략이 있는데 12절에 그걸 아주 그냥 그 데피니션을, 영적 전쟁이 뭐 데피니션을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사실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12절에 뭐라고요? 이 통치자들부터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뒤에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다 자꾸만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그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높음 깊음 이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 말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성도들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향해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삼으면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만 끊으려고 하고 있고,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꾸만 끊어서 사람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근데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탄이 자꾸만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늘 함께 있어야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자꾸만.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 영적으로 자꾸만 연결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이렇게 채워지도록 그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건 일종의 무슨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시간 이상의 의미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어떤 시점이야. 근데 이 때라는 건 성경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랑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뭐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이 시점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는 시점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때가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 그 때가,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능력이 연결되어서 그게 이 땅에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고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때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때가, 하나님의 그 때가,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적인 복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나간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잘 나와요.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했더니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뭔가 그 잔치의 호스트였어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자, 이게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때가 일어나는 게 5절에 나온 거. 5절. 자,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이 모든 잔치의 주권, 가장 그 어토리티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잔치는, 가나의 혼인 잔치는 이제 어토리티가 모두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과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내가 정말 이 가운데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연결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재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복들이, 능력들이 나의 믿음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 내가 너무 성급하게 너무 앞서가도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뒤에 숨어서 공격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마귀의 그 관계를 정말 능히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이제 본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좀 외워야 돼.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외워서 새벽마다 그리고 틈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이 구원의 투구부터,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라고 하고 호심경이라고 해요.
의의 호심경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영적인 무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디펜스야, 방어용인데, 한 가지 성령의 검 말씀은 이거는 공격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까지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영적인 무기를 누구에게 줬냐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 무기를 잘 익힙되죠. 장비한 성도들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 말씀, 이게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그 기도해야 돼.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14절에서 이 바울은 뭘부터 얘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해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동요마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동요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과 그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가 17절에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이겁니다. 자, 성도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의 은혜와 축복들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부터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툭 하면은 무슨 이거 어떨까 희한한 생각들 하잖아요. 의심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막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누가 너무너무 미워. 근데 그때 한번 구원의 투구를 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관장하는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생명의 것으로 바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완전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의 모든 축복이 내가 생각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믿음의 방패, 말하죠. 불화살이라고 하죠. 불화살을 주변에서 쏘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로 막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불화살을 막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 이건 이 가슴에 된다는 건 뭐냐면 감정선이에요. 이 가슴이란 감정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싸움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감정이 탁 건드려지면 거기서부터 안에서 폭발해서 막 난리가 나. 근데 사탄은 그걸 사용하거든. 사람의 감정을 활용하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한번 이렇게 내가 감정이 한번 이게 뒤틀리면 그걸 가지고 그냥 금방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걸 또 묵상해서 그냥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굉장히 감정이 막 폭받칠 때 의의 흉배로 호심경으로 하나님 내 감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부간에 싸울 때 그럴 때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막 싸워갖고 밥을 먹겠는데 안 먹겠는데 반찬 막 그냥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부부간에 뭐 별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그냥 뭐 조금만 하면은 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리어리 때 했죠. 평안의 복음의 이거는 신발인데, 이거는 이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으면 평안이 임한다.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말 아주 험한 산을 가고 험한 무슨 돌산을 가도 신발이 든든하면 편안해. 아무리 뭐 그냥 이 신발이 든든하면 아주 든든한 신발을 등산화 같은 걸 신으면 편안한 거예요. 땅은 엉망진창이고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꼭 그와 같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그 성도 가운데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성도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경이 황망하죠. 그냥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야, 어떻게 사나, 어떻게 저기서 정말 살아가나 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연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이게 유일한 이제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거는 약간 위튼으로 쓴 언어예요. 로고스. 자, 그런데 여기서 쓸 때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 위튼으로 쓴 로고스가 아니라, 많이 들어보죠. 레마라는 말씀은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이게 약간 선포되는 특별한 상황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리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로고스라고 하고, 성도가 삶 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상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되고 능력으로 역사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을 위튼이 아니라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선언할 때 이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혈의 권세가 주장해서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지금 자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물러갈지어다. 이런 모든 선포된 말씀, 공격적인 말씀이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적인 무기를 탁월하게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튼튼한 무기가 있어야 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권세고 특권이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쓴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쓴 예화인데, 그 사탄들이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 잘 미혹해서 빠뜨릴까라고 한번 큰 대장 사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쫄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빠뜨리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유혹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이 단수가 낮은 거야. 어떤 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고난을 많이 주겠습니다. 야, 고난을 주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 대장 사탄이 얘기하는 게 성도들에게 그냥 천천히 믿으라고 그래. 쉬엄쉬엄 믿으라고 그래.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긴 하지만 여기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드러내지 않아요. 뒤에서 움직여요. 우리가 그래서 사탄이라는 걸 잘 몰라.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몰라.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라는 거, 그게 정말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배길 수 없는, 내가 말씀도 안 붙잡고 그냥 너무 잘 사는 것 같다, 이거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 주변에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오늘 18절에 보면,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걸 나 혼자만을 쓰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몰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디펜스 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대신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프로텍트 할 수 있도록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줘야 되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부터 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줘야 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 왜?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게 일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거니까 이겨나가야 돼. 기도해줘야 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입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입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전체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겁주는 사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도 이거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뭉뚱그리는 것도 뭐 다 있지만 다 기억해야 돼. 그렇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때, 손잡고 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베스트 앤서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이 영적 전쟁, 그것도 알면서 예수님께 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무장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이 전신갑주로 입고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하지 않게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가족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정말 하늘에 놀라운 영적인 복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